자, 그러면 오늘은 304쪽입니다. 304쪽. 오늘이 이제 무창불교대학 경전대학원 25번째 수업하는 날이에요. 사실은 내일입니다만 9월 9일 음력으로 9월 9일 무창배수욕장에 사시는 저하고는 이제 아주 가깝게 지내는 거사님입니다만 그 어머니, 아버님, 부모님 기일 제사를 합사했습니다. 그래서 음력으로 9월 9일 날 그 가족들이 서울에서도 오고 뭐 그리고 충청남도 태안에서도 오고 대전에서도 오고 그래가지고요. 퇴근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일찍 시작을 못하고 항상 8시부터 이렇게 9시까지 1시간 동안 기제사를 모시기 때문에 내일 부득이하게 기제사를 또 앞당기거나 또 미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 수업 시간을 좀 하루 앞당겼습니다. 이 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넓으신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살고 계시는 무창불교대학 경전대학원의 그 이제 원장님이신 현수원 학자님께서도 이 시간 함께 참여하셔가지고 강의를 듣고 계세요. 학장님께도 예를 갖추어서 인사드리고요. 일교차 크게 벌어지는 이 계절 연세가 계시니까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리고 축원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장님께도 반가운 인사드리겠습니다. 304쪽을 보시겠습니다. 304쪽. 지금 우리는 비유품, 우리가 전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를 이 법화경에 7가지 비유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7가지 비유기 때문에 우리는 법화, 칠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법화 치료다. 법화 치료. 7가지의 비유법입니다. 7가지의 비유법.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 첫 번째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 삼품이 비유품이잖아요. 비유품에 나오는 화택류. 화택은 3개 화택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유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공부하고 있고 화택류 지금 이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항상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경문은 함께 소리내서 읽어 보시겠습니다. 사리부리여, 저 장자가 처음에 3가지 수레로 자식들을 달래어 나오게 하고 그 뒤에 보물로 장엄한 편안하고 제일 가는 큰 수레를 주었으나 그러나 저 장자에게 헛된 말을 한 허물이 없는 것과 같이 열애도 그와 같으니라. 처음에 삼승으로 중생들을 인도하고 뒤에 대승으로 제도하여 해탈하게 한 것이 거짓이 아니니라. 왜냐하면 열애에게는 한량없는 지혜와 힘과 두려움 없는 법의 창고가 있어서 모든 중생들에게 모두 대승법을 줄 수 있지만 저들이 능히 모두 받아 지니지 못하느니라. 사리부리여, 이러한 인연으로 부처님이 방편의 힘으로써 일불승에서 나누어 삼승을 말한 줄을 알아야 하느니라. 여러분, 그 화택류, 3교 화택류 공부하면서 지금 화택류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를 주겠다 그랬는데 아이들이 이제 이런 이 장난감 얘기를 하니까
귀가 번쩍 트여가지고 그 불타는 집안에서 밖으로 뛰쳐나왔잖아요. 그런 장자가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이 아이들은 부모가 약속을 하면은 꼭 그것을 줄 것을 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아버지인 장자에게 아버지 아까 말한 장난감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장자가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 대신에 뭘 줬냐면 커다란 흰 소가 끄는 수레를 줬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수레는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오는 삼승을 비유한 겁니다. 삼승. 그래서 삼승은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이잖아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 이제 기억도 하시겠습니다만 삼승은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끄는 수레는 성문승이요. 사슴이 끄는 수레는 연각승이고 소가 끄는 수레는 보살승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본부를 불난집 화택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이 삼승이라는 방편을 쓴 후에는 모두에게 커다란 흰소가 끄는 수레를 준 거예요. 커다란 흰소가 끄는 수레가 지금 뭐냐면 일불승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범부들을 불난집 화택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삼승이라는 방편을 쓴 후에 모두에게 커다란 흰소가 끄는 수레 일불승을 주었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기 때문에 아마 기억이 되실 걸로 생각을 하고 그 304조 중간의 해설문을 보면은요. 부처님께서는 처음에 있지도 않은 성문 연각 보살의 삼승으로 중생을 제도하고 이제 일불승으로 제도하는 것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방편이었다는 겁니다. 방편이었다. 중생들의 근기에 맞추어 불타는 집 밖으로 나오라고 유혹을 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일불승의 도리 즉 부처님의 삶으로 중생들을 휴양하도록 인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부처님께서 사용한 방편이 삼승뿐이겠습니까? 30승, 300승, 3000승도 됩니다. 이 승이라는 것은 탈승자입니다마는 가르침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갖가지 가르침이다. 우리가 소승, 대승 할 때도 이 승자를 씁니다. 탈승자인데 갖가지 가르침이라는 의미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부처님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 승은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의 길이다 그 말입니다. 불교 안에서 나름대로 토득하고 사는 방식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을 크게 나누어서 삼승이라고 할 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제 예를 들면 재작년에는 갑이라는 방편에 의해 살았으면 작년에는 을이라는 방편을 사용했는데 올해 을이 소용없게 되면 새롭게 우리가 병을 방편으로 사용을 하듯이 이렇게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각자 근기에 따라 여러 가지 방편을 쓰지만 궁극기에 가서는 일불승의 경지에 이르러서 부처의 삶을 누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일불승의 경지에 가서는 부처의 삶을 누려야 된다. 이 계속해서 이제 일불승에 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일불승.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중생이 성불한다는 그런 교법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일체 중생이 일체 중생을 구제해서 성불하게 하는 유일한 가르침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강의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이 이루신 그 깨달음이 너무나 깊고 그리고 깊고 깊어서 사실 우리 중생들의 삶이라는 것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탐욕에 가려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깨달으신 그 내용이 너무나 깊고 깊어서 탐욕에 가린 중생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과거에 여러 부처님이 쓰신 방편대로 삼승으로 나누어 설하신 거예요. 삼승.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승이라는 건 탈승자인데 타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삼승으로 설한다. 이 탈승자입니다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이죠.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성제, 고진매도 사성제, 팔정도를 닦아서 모든 법의 인연을 잘 아는 길인 벽지불승이라든지 또 육바라밀을 닦아서 깨달음을 구하는 길이 보살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승 중에서 성문승과 벽지불승은 우리가 이제 그 소승에 해당하고요. 보살승은 반대인 대승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요. 부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일불승의 경지에 이르러서 부처의 삶을 누려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불승. 일체 중생을 구제해서 성불하게 하는 유일한 가르침이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서가모니 부처님의 교법이거든요. 교법. 그러니까 승이라는 것은 이 불교의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을 우리가 비유한 겁니다. 이 불교의 가르침은요, 정말 다양하게 설해져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다양하게 설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모두 사실은 방편설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진실의 가르침은 절대적이거든요. 그래서 삼승은 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가르침이 듣는 그러한 방편으로서 설해진 것입니다. 방편으로 설해진 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이 어디에 귀결이 되냐면 일승에 귀결이 되는 거죠. 일승.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처의 삶. 바로 부처의 삶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바로 일불승의 경지다.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왜 번거롭게 갖가지 방편을 써야 합니까? 그것은 부처님께서 일불승의 가르침을 주더라도 우리들이 능히 모두 받아 지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일불승의 가르침을 주더라도 우리 중생들이 탐욕에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탐욕에 가리워져서 미혹한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일불승의 가르침을 주더라도 우리들이 능히 받아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님은 더 쉽게 빠르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승을 쓴 거, 삼승을 설하신 거죠. 중생의 마음이 작은 것만 기대하고 큰 것은 아예 기대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절에 가서 매 약수나 떠올 뿐 부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는지 알아보려는 마음을 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약수나 떠오더라도 절에 가지 않는 것보다는 어때요? 절에 가는 게 좋겠죠. 그러다가 보면 이제 약수 떠러 절에 가다 보면 법당 안에도 들어갈 날이 오고
법당 안에 들어가다 보면 예불에도 동참하고 스님의 법문에도 귀를 기울이게 될 날이 있죠. 그래서 약수를 들어가는 것은 바로 방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0여 분이 지금 이 무창원부대 경전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법우님들이 불교와 인연을 맺은 계기가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르죠.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나 절에 다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주변 도반이나 가까운 지인의 그런 소개로 인해서 처음부터 불교대학에 입학을 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하면서 절에 나가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가족이나 또는 친구나 또 지인의 가족 중에서 세상을 뜨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49일 되는 날 맞아서 이제 예를 갖추기 위해서 49제에 처음 동참을 했다가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불자로서의 삶을 사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나들이하러 가셨다가 또는 등산하러 가셨다가 우연하게 절에 들렀었던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또 불자가 된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인연으로 인해서 불교와 부처님과의 그러한 불연의 인연을 맺은 분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처음에 어떤 형태로 절에 발을 들여놨다 하더라도 발을 들여놓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법당도 들어가서 예불에 참석하고 또 예불에 참석하고 스님 법문 듣고 또 스님의 또 불명도 지어서 받고 이러다 보면은 자연히 불교대학에도 입학을 하게 되고 수계도 받게 되고 그러면 진정한 불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계기가 됐던 것이 바로 뭐냐면 방편이다 그런 말씀이죠. 방편이다. 자, 이 다음 3배 이제 개송으로 밝히는 부분이 나옵니다. 306쪽을 보겠습니다. 함께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뜻을 거듭 펴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컨대 어떤 장자가 큰 저택을 가졌는데 그 집이 오래되어 낡고 또 퇴락하였느니라. 집체는 높고 위태로우며 기둥뿌리는 점점 썩고 대들보는 기울어져 죽대들이 무너지며 벽과담은 헐어지고 발랐던 흙은 떨어지고 이영은 썩어 흩어지고 석가래가 드러났느니라. 가는 곳마다 골목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500여 명이나 되는 식구들이 그 가운데 살고 있었느니라. 이러한 그 개성으로 거듭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어려운 건 없고요. 거기 이제 나오는 낱말 중에서 이영은 썩어 흩어지고 라는 말이 이영이라는 말은 지금은 뭐 초가집 사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저도 어렸을 때 그 시골 출신입니다만 그 당시 새마을운동 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1970년대 초반 전만 해도 대부분 초가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가집의 지붕이라든지 또 담에도 이렇게 그 집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얹어놨거든요. 그래서 초가집의 지붕이라든지 또는 시골집 담을 이렇게 이기 위해서 집으로 엮은 것을 이영이라고 그래요. 집으로.
집. 요즘에 이제 시골에서는 뭐 지프라이 그럽니다만 요즘에 추수철이잖아요. 지금은 옛날만 해도 전부 다 그 집을 집룰에다가 집을 잘 쌓아놓고 그 겨울에는 그 집을 떼가지고 이제 난방도 하고 공양도 지어서 먹고 다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세상이 많이 발전해가지고요. 전부 다 집을 떼가지고 뭐 난방하고 공양 큰 모수에다가 이렇게 밥 지어서 먹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전부 그 자리에서 그냥 기계로 다 잘라가지고 거름으로 논에다 뿌리잖아요. 바로 이제 이영입니다. 초가집의 지붕이나 시골집 담을 이렇게 이기 위해서 집으로 엮은 물건을 이영이다 그래요. 여기서는 이게 우리가 이 삼교화택 분란 상황을 쭉 지금 여러 차례 전개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법화이 왜 그 쉽고 재밌냐면요. 이해가 쉽냐면 이야기가 스토리가 있어서 좀 이해가 쉽죠. 그때 처음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장자의 집이 저택인데 아주 오래된 낡은 집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낡고 퇴락한 장자의 집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아주 장자가 저택이 굉장히 큰데 아주 오래되고 낡았다. 그래서 낡고 퇴락한 장자의 모습, 장자의 집의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은 뭘 얘기하느냐? 결과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상황, 부패한 상황, 우리들이 살고 있는 부패하고 부정한 현실의 상황을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출가 승려지만은 요즘에는 뭐 인터넷 시대잖아요. 스마트폰 펼치면 뉴스 이렇게 핵심적인 게 쭉 나오고 또 이제 뭐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그 뉴스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요. 뉴스에 이제 그 뭐 많이 관심 있는 이 뉴스 나오는데 요즘에 그 뉴스 보니까 비리 유치원에 관한 뉴스가 많이 나오대요. 특히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 명단을 그냥 공개를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비리로 만연해 있고 비리가 바로 썩은 거잖아요. 부패잖아요. 바로 부패하고 부정한 현실 상황을 바로 이렇게 장자의 그 이 저택, 아주 큰 저택. 그런데 큰 저택이지만은 안에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오래되어서 낡고 기둥뿌리는 썩었고 집채는 위태롭고 대들보는 기울어져 있고 축대들은 무너지고 벽과담은 헐어지고 발랐다는 건 떨어지고 이영은 썩어 흩어지고 석가래는 드러날 정도로 바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패하고 부정한 현실의 모습들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07쪽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7쪽. 그 유치원 한다든지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든지 유치원은 그 사설학원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유치원은 학교입니다. 학교. 학교 운영관리법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요. 정말 그 모든 그 재정이라든지 이런 걸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원장님들이 자기 쌈짓돈으로 알고 그냥 이용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혜택이 아이들에게 가야 될 혜택이 운영자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큰 비리고 부패거든요. 학원 사설학원 운영하는 분들도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유치원 원장님이나
사실은 그 유치원 설립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유치원을 설립하거나 유치원 원장으로서 재직해서는 안 되거든요. 사설학원과는 좀 틀립니다. 사설학원도 역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긴 하지만 교육자적인 사명감이 첫째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을 그냥 돈으로 보기 때문에요. 제대로 교육이 안 되죠. 훌륭하신 그러한 유치원 원장, 사설학원 원장님도 계시지만 간혹 보면은 또 사람들 사는 집단 속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번에 보니까 사설 유치원 비리가 너무나 만연되어 있고 전체의 90% 정도가 감사의 지적을 받을 정도로 대부분 금전적인 문제로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군요. 학부형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분노하고 요즘에 젊은 이 학부모들은 의식이 참으로 높은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07쪽 307쪽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리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솔개와 올빼미, 부엉이, 독수리, 까마귀, 까치, 비둘기와 뻐꾸기며 뱀과 독사, 살모사, 전갈, 진해, 그리마, 도마뱀, 노래기와 생쥐와 족제비와 살쾡이와 여러가지 쥐들이며 이러한 독한 벌레들이 뒤섞여 달아나고 뛰어다니며 있었느니라. 똥, 오줌 등 구린 곳에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말똥구리 벌레들이 그 위에 모여 있었느니라. 여우와 이리들은 주워 먹고 밟고 뛰며 죽은 송장을 씹고 썰어 뼈와 살이 낭자하며 이런 곳에 뭇 개들은 몰려와서 끌고 당겨 먹을 것을 찾느라고 갈팡질팡 다니면서 다투어서 서두르고 으르렁거리고 짖어대니 무서운 그 집안의 변괴가 이러하니라. 여러 가지 벌레들, 짐승들, 또 조류들이 나옵니다만 그 두 번째 가운데 두 번째 줄 마지막에 보면 좀 생소한 벌레 이름이 있죠. 그리마라고 있습니다. 그리마는 여러분들이 아는 벌레입니다. 이 불심사에도 가끔 이제 여름철 되면 많이 나오는 벌레인데 요즘에도 나오더라고요. 특히 여름철에 많이 나와요. 돈벌레입니다. 돈벌레. 소위 돈벌레라고 불리는 것이 그리마입니다. 그래서 생김새가 진해와 비슷하고 또 시골 같은 경우는 집안에서 자주 이렇게 출몰되는 그런 해충이죠. 그게 이제 그리마입니다. 그리마. 그래서 왜 돈벌레라고 그랬느냐? 돈벌레. 부잣집에서 자주 발견이 된답니다. 옛날 시골에 가면 안에 부잣집이 좀 터도 넓고 그 공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안채, 사랑채, 바깥채 뭐 다 있어서 아무래도 이 출몰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으니까 오두막집 없는 집보다는 부잣집, 저택에 많이 이렇게 출몰한다. 그래서 부잣집에서 자주 출몰한다. 그래가지고 돈벌레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그래요. 돈벌레. 여러분 돈벌레는 많이 보셨죠? 돈벌레. 여기서 그리마라고 하는 벌레가 바로 돈벌레입니다. 돈벌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온갖 동물들과 벌레들이 소위 먹고 먹히는 그러한 광경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빗댄 것입니다. 24시간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이해관계에 얽히고 이기려고 싸우는 모양. 재산이나 지위를 더 차지하려는 모양. 다른 사람과 생각의 차이를 못 견뎌하는 모양. 남을 모함하고 시기하고
해코지하는 모든 모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지요. 그러니까 이권이 한 가지 생기면 우르르 몰려 들어가지고 서로 이득을 챙기려고 상대방을 밟고 누르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마음의 모양에 따라서 우리는 때로는 올빼미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까마귀가 되기도 하고, 까치가 되기도 하고, 혹은 뱀이나 지네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일념삼천이다. 일념삼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념삼천이다. 우리가 이제 일념삼천, 한일자, 생강념자, 석삼자, 일전천자인데 우리들의 마음은 한순간에 3000가지의 속성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은 부처나 보살의 속성도 가지고 있고 또 아귀나 수라의 속성도 지니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마음이 근본이 되거든요. 마음이 근본이 돼요. 그래서 어제가 월요일이었습니다만 어제 아침에 마음을 깨우는 금주의 부처님 말씀, 구경의 말씀을 보내드렸는데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 된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수레바퀴가 말이나 마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뭐 이런 그 이제 경고의 말씀을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마는 우리들의 마음은 일념삼천이라 한순간에 3000가지 속성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때로는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속성을 드러낼 수도 있고 때로는 아귀나 수라의 그러한 속성을 드러낼 수도 있는 거죠. 일념삼천이라는 건요. 삼천은 삼천대천세계를 얘기합니다. 삼천대천세계가 다 마음으로 일어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삼천대천세계가 다 나의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다. 여기 삼천이라는 말은 일체라는 뜻입니다. 일체. 그러니까 우리들 일상의 일념 속에 한 생각 속에는요. 삼천의 모든 법이 다 그 안에 어때요? 내포가 되어 있는 거죠. 한 생각 가운데 일념 가운데 삼천제법, 삼천의 일체 모습이 다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일념삼천이라는 것은 한 찰나, 일념이니까 한 생각 속에 삼천세계가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한순간의 마음에 우주 만유가 다 갖추어져 있다는 말인데 우리 범부의 순간적인 한 생각에도 삼천제법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그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특히 중국의 천태 대사가 내세운 그런 교리입니다. 중국의 천태 대사가 내세운 교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일념삼천이란 말이 평범한 것 같은 말입니다. 평범한 말이죠. 일념삼천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요. 시간이 공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공함.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법성계 많이들 독송하지요. 법성계. 부심사 법회 오시면 꼭 마지막에 법성계도 독송을 합니다마는 법성계 12구에 보면 무량원겁 즉일념, 일념 즉시 무량겁이라는 경구가 있습니다. 저 영원한 겁이 바로 한 생각이며 무량원겁 즉일념. 저 영원한 겁이 바로 한 생각이며 일념 즉시 무량겁이라 한 생각이 곧 무량한 세월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 생각 속에 어때요? 삶과 죽음의 세계가
다 포함되어 있고 인간의 한 생각 속에 번뇌와 해탈도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끝이 없는 무량겁의 한 생각도 사실 찰나이고 찰나의 한 생각도 끝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시간이란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란 마음먹기에 달렸다. 아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직감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느끼신 분들도. 시간이란 마음먹기에 달렸다. 우리가요,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요, 웅천에서 만약에 서울 장항선 일자를 타고 가는데 기차역에 도착했더니 차가 금방 출발해버렸어요. 10분 전에, 5분 전에, 3분 전에. 1시간을 기다려야 또 차가 와요. 그러면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웅천역에서 용산 가는 새마을호 열차 1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엄청나게 지루할 겁니다.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그렇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거사님들이 강의를 몇 분 듣고 계십니다마는 이 거사님들 전부 다 군대 가서 옛날에 3년씩 근무하셨잖아요. 복무하셨잖아요. 근데 모처럼 면회 온 가족이라든지 모처럼 면회 온 여자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사병에게는요, 한나절이 잠깐이에요. 한나절이 꿀맛 같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마음먹기에 달렸고 생각하기에 달린 거죠. 그러니까 다급한 사람에겐 지옥이고 달콤하면 극락이고 한 생각이 지옥이고 한 생각이 극락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이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극락과 지옥을 오가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돈 많은 사람은요, 아파트 35평, 6평이 좁아가지고 60평이 넘는 공간에 살면서도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사람이 욕심이 그래요. 그런데 새빵살이하고 나무집 전세 살다가 모처럼 24평짜리 아파트를 장만한 사람에게는요, 24평이 고대 광실처럼 아주 흡족한 공간이. 그래서 이처럼 시간과 공간이란 존재는요, 다 모두 내 마음의 환영일 뿐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무량원겁치기 일념 즉시 무량겁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 속에 한량없는 시간이 그 속에 있기도 하고 한량없는 시간이 곧 한순간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순간 생각에 따라서 공간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기도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제 여기 말하는 이 일념 삼천,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309쪽을 보죠. 309쪽. 방금 문자가 도착했네요. 안녕하세요. 송정 스님의 강의 잘 청강하고 있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청암 합장합니다. 이 거사님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살고 계시는 불명이 풀을 청자 바위암자를 쓰는 청암 거사님이신 올해 병술생이세요. 73 되시는 어르신인데 우연히 다 스마트폰 여러분들 활용하시겠습니다만 스마트폰 기능에 보면은 유튜브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지장경 강의를 제가 이제 무창불교대학에서 22번에 걸쳐서 22회 동안 강의한 내용이 무창부대 카페에 올려져 있는데 그 내용들을 모두 녹음을 해가지고 제1기 졸업생이죠.
싱가포르에서 강의를 4년 동안 들으셨던 불명의 각현거사님인데 깨달을 깍자 어지련자 각현거사님께서 이렇게 처음에 출석 부르고 하는 인사 말씀을 다 빼고 잘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제가 강의한 지장경 강의를 22번에 걸쳐 올려놨는데 그 강의를 우연히 들으시고 부심사에 찾아오셔가지고 인연이 돼서 요즘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부처님 친견하러 다녀 가시는 거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시간 강의를 듣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청강하고 계신다고 그러네요. 강의를 계속 들으실 것 같으면 제가 교재를 제가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교재를 보면서 강의를 들어야 더 이해가 쉬우니까요. 309쪽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곳저곳 간 곳마다 도깨비, 망냥귀와 야차들과 악한 귀신들이 송장을 씹어먹고 악독한 벌레들과 사나운 짐승들이 알을 까고 새끼쳐서 몸에 품고 기르는데 야차들이 몰려와서 앞다퉈가며 잡아 먹느니라. 먹고 나서 배부르면 나쁜 마음은 더욱 치성하여 싸우고 짖는 소리 무섭기가 한이 없네. 구반다 귀신들은 흙더미에 걸터 앉아 어떤 때는 땅 위에서 한 자, 두 자 솟아뛰고 오고 가고 뒹굴면서 제멋대로 장난하느니라. 개의 두 발을 붙잡고는 둘러치니 정신없이 소리 지르고 다리로 목을 눌러 두려워 떠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또다시 온갖 귀신들은 키가 커서 구척이나 되고 검고 야위어 헐벗은 몸으로 그 가운데 항상 있어서 큰 소리로 악을 쓰며 먹을 것을 찾아 다니느니라. 또 어떤 아귀들은 목구멍이 바늘 같고 또 어떤 귀신들은 머리는 쇠머리 같아 혹은 사람의 살을 뜯어먹고 혹은 개도 잡아먹으면서 머리털은 헝클어져서 생긴 모양이 흉악하며 배고프고 목마른 것이 막심하여 울부짖고 달아나느니라. 야차와 아귀들과 악한 새와 짐승들이 배가 고파 사방으로 다니면서 문틈으로 엿보나니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무서운 일이 한량 없느니라. 그 이제 나오는 내용도 역시 어려운 건 없습니다만은 거기에 나오는 그 이 귀신들이 나오잖아요. 309쪽에 경문 첫 번째 보면 이곳저곳 간 곳마다 도깨비, 망냥귀라고 나와요. 망냥귀. 참 귀신도 가지가지입니다. 가지가지. 이 망냥귀는요. 사람의 뇌, 우리 뇌 있잖아요. 사람의 뇌를 파먹는 귀신이랍니다. 사람의 몸을 뇌를 파먹는 귀신이 망냥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그 이 귀신은 구반다라는 귀신이 있어요. 구반다라는 귀신이 있어요. 구반다. 사람의 정기를 빨아먹는 귀신입니다. 그래서 말머리에 사람의 몸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구반다도 나중에는 이제 부처님께 귀의를 해가지고 불법을 수호하는 신으로 지금은 이제 그 우리 큰절 들어갈 때 사천왕에 이렇게 구반다가 들어오는 모든 그러한 그 이 불자임들을 유효하고 또 불법을 지키는 수호신이 된 겁니다. 불교에 귀의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10쪽의 해설문을 보면은요. 천수경에 보면은 아약 향악귀, 악귀,
자포만 아약향수라 악심자조복 아약향축생 자득대지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축생을 만날 때란 진짜 소나 돼지를 만난 것이 아니라 축생 같은 인간을 만났을 때입니다. 축생 같은 인간을 만났을 때입니다. 축생 같은 인간들이 조금이라도 지혜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세상에 아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귀 같은 성향을 가진 인간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귀는요, 아귀는 아주 욕심이 그냥 하늘을 찌르는 그런 귀신이 바로 아귀입니다. 여러분들 아귀 하니까 아귀찜 생각나십니까? 아귀찜. 아귀, 우리가 먹는 그 물고기도 아귀가 있습니다만은 이 아귀의 의미는 목마름과 배고픔 등으로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사는 중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귀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중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마름과 배고픔 등으로 아주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사바세계에 사는 우리 중생들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아귀입니다. 아귀. 우리가 그 아귀찜, 아주 못생긴 생선이잖아요. 그 아귀찜을 얘기하는 때 아귀가 아니라 바로 목마름과 배고픔 등으로 고통이 가득 찬 세상에 사는 중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리 가져도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심성이 아귀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심성이 바로 아귀다. 야, 너는 왜 이렇게 그 심성이 아귀 닮았느냐 그러거든요. 가져도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심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그저 싸우려고 덤비는 성향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수라다. 아수라. 우리가 육도윤이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합니다만 천상, 인간, 지옥, 아귀, 축생. 천상, 인간, 아수라, 아귀, 축생, 지옥. 그럴 때 여기 아귀, 아수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천수형 나오는 대목이 나왔어요. 아약, 향아귀. 이건 뭐냐? 아귀 세계를 내가 만약에 아귀 세계를 향해 가면 그 말입니다. 아귀 자포만 아귀 절로 배부르고 아약 향수라 내가 만약에 수라 세계를 향해 가면 악심자조복 악한 마음이 스스로 쓰러지고 아약 향축생 내가 만약에 짐승세계지요. 짐승세계 내가 만약에 축생세계 짐승세계를 향해 가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자득대지혜죠. 지혜는 슬기잖아요. 슬기가 저절로 생겨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축생을 만났을 때라는 것은 바로 뭐냐? 아약 향축생이죠. 내가 지금 축생계를 향해서 간다. 이 말은 소나 돼지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축생 같은 인간을 향해서 가면 그 말이죠. 슬기절로 생겨난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는 이제 천수경에 나오는 그 경구의 말씀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311쪽에요. 311쪽에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낡은 집을 한 사람이 지키는데 이 사람이 집을 나간 지 오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뒤 그 집에서 호련히 불이 일어 사면으로 한꺼번에 불길이 맹렬하여 대들보와 기둥 석가래가 불에 튀는 소리 진동하느니라. 꺾어지고 떨어지며 담과 벽이 무너지니 온갖 악한 귀신들은 큰 소리로 울부짖고
부엉이와 독수리 등 무새들과 구반다와 귀신들은 황급하고 두려워서 나올 줄을 몰랐느니라. 계속해서 경문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짐승과 독한 벌레들이 구멍 속에 숨어 있고 비사사 귀신들도 그 가운데 살지만 복도 없고 덕도 없어 불길에 쫓기면서 서로 잡아 죽여 살을 씹고 피를 마시느니라. 여우의 무리들은 이미 죽어 널려 있어서 크고 악한 짐승들이 몰려와서 씹어 먹느니라. 굳은 연기는 자욱하여 사면에 가득하고 지네와 그리마와 독사의 무리들은 뜨거운 불에 타서 구멍에서 쫓아 나오는데 구반다 귀신들이 날름날름 주워 먹느니라. 또 온갖 아귀들은 머리 위에 불이 붙고 배고프고 목마르며 뜨거워서 황급하게 달아나느니라. 그 집이 이와 같이 두렵고 무서우며 혹독한 재앙과 성한 불길로 온갖 재난이 한이 없느니라. 그 이제 나오는 그 낱말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비사사, 그 다음 구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 설명을 제가 드렸잖아요. 전부 다 이제 지금은 불교에 다 귀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귀신들입니다. 귀신들. 그래서 이 비사사는 이제 그 혈육귀다. 피를 빨아먹는 그런 귀신. 비사사. 또 구반다도 사람의 정기를 빨아먹는 귀신인데 지금은 이제 그 불법에 부처님께 귀의를 내서 모두 불교를 수호하는 호법선신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법과 불법에 귀의하는 사람들을 수호하는 소위 말하면 유효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바깥위자 보호할 호자를 써서 그래서 불법과 불법에 귀의하는 사람들을 수호하는 유효신으로 우리가 이제 사천왕 4대 천왕 이렇게 부릅니다만 이 원래는 고대 인도 종교에 숭상하던 그 귀신들의 왕이었는데 불교에 귀의를 해서 부처님과 불법을 지키는 수호신이 된 거죠. 수호신이.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면은 사천왕이 있잖아요. 동쪽은 뭐 지국천왕이다. 그 다음에 남쪽은 증장천왕이다. 서쪽은 광목천왕이다. 북쪽은 다문천왕이다.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생긴 그 모습은 좀 어떻습니까? 좀 험상궂잖아요. 험상궂은데 사실은 이제 불법에 귀의해서 불법을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313쪽 중간에 보면은 해설문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볼까요? 큰 태풍이 불거나 지진이 일어나는 등 천재지변이 생겼을 때 다들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합니다. 이런 천재지변보다 더 무서운 전쟁을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벌입니다. 이런 천재지변보다 더 무서운 전쟁을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벌인다 그 말이죠. 영토를 확장하거나 이득을 챙기려고 무고한 사람을 다량으로 살상하는 무기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보호해준다는 미명 아래 나무나라에 쳐들어가서 소기와 같은 물자를 빼앗아오는 일을 저지르는 모양이 여기에 그대로 표현됐다. 그러니까 여기에 표현된 내용이 바로 이러한 방금 해설문에 쓰여져 있는 이러한 것들을 묘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지진 얘기가 나오니까 참 지진 천재지변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지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전을 봤더니 그 특파원 그 보고 형식으로 이렇게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엮었는데 인도네시아 지진 그에 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수천 명이 죽고 뭐 집계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그 인명 피해가 있고 한 마을이 그냥 전부 다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에 쓸려가지고 땅속으로 깔아앉고 뭐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만 참 우리나라는 그래도 물론 지진대 위에 이렇게 걸쳐 있긴 하지만 참 축복받은 나라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 같은 데 봐봐요. 태풍이 와도 우리나라는 다 막아주고 해가지고 태풍이 비켜나가고 그래서 어쩐 그 재난이라든지 천재지변으로부터 많은 그 보호를 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전생에 여러분들이 그 선업을 많이 쌓으셔서 그래도 이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한반도 위에서 태어나셨어 봐봐요. 여러분들 15만 명 군중이 모이는 그런 곳에 여러분 전부 다 소집이 의무적으로 소집이 돼야 하잖아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방문했을 때 무슨 그 축제라고 그러나요? 쇼라고 그러나요? 15만 명이 모였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그쪽에 태어나지 않고 한반도 중에서도 아래쪽에 태어난 것을 그래도 축복으로 여러분들 여기셔야 된다. 전생에 우리가 선업을 많이 지은 그런 공덕의 결과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314쪽을 보겠습니다. 거기를 경문 짧네요. 함께 읽어보죠. 여기도 역시 이제 우리의 사는 산물, 우리의 사는 세상이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4쪽입니다. 그때에 이 집주인은 대문 밖에 서 있었는데 이웃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의 여러 자식들이 본래 장난을 좋아하여 이 집안에 들어가 있는데 어린 것들이 소견이 없어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어. 하니 장자가 이 말을 듣고 놀라서 불타는 집에 뛰어 들어갔느니라. 제가 이제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여러분 공부를 했고 또 제가 법화 치료 중에서도 비유품에 나오는 이 삼교화택의 비유, 화택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야기가 어느 정도 구성이 이렇게 스토리가 감이 잡히시죠? 그때 집주인이 대문 밖에 있었는데 이웃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의 여러 자식들이 본래 장난을 좋아해서 이 집안에 들어가 있는데 어린 것들이 소견이 없어가지고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다고 그러니까 장자가 이 말을 듣고 놀라서 자식들을 구하기 위해 불타는 집에 뛰어들어갔다. 그러니까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세 가지 도구로 불타는 세상의 모습을 살펴보시고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불난 집으로 뛰어 들어가셨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장자는 바로 부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소견이 없이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바로 이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삼독에 가리워져 있는 우리 중생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 탐진치 삼독이라고 그러잖아요. 탐진치 삼독,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세 가지 도구로 불타는 세상의 모습을 살펴보시고 우리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불난 집으로 화택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315쪽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비유법입니다. 비유법. 비유법이 앞으로 이제 이 화택의 비유 말고 6번이 더 나와요. 6번. 그러니까 잘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쉽게 이해도 되고 여러 번 강조해서 반복해 나오니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지난번에 아까 문자 주셨던 경기도 용인시에 살고 계시는 그 청암고사님께서 며칠 전에 다녀가셨습니다만 아주 오래된 이 손수 쓴 인쇄가 아니고 옛날에 전부 썼잖아요. 그것도 이제 금리로 쓴 법화경 한 부분을 금리로 쓴 그 불경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불경을 보니까 안평대군이 쓰신 글이에요. 안평대군이. 그런데 한자인데 정말 인쇄한 것처럼 아주 정교하게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마지막에 그 화석유품 중에 한 부분을 쓴 거더라고요. 화석유품. 이 화석유품이 이제 화석유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수많은 대중을 이끌고 그 보물산을 향해서 떠났는데요. 길이 멀고 또 대중들이 지쳐서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때 이제 가이드가 길잡이가 신통력을 써가지고 바로 앞쪽에다가 화려한 성곽을 만들어 놓고 그 대중들을 독려합니다. 뭐라고 독려하느냐? 조금만 가면 저 성이 있는데 저 바라다 보이는 저 성까지만 조금 가면 모든 고생이 끝날 것이다. 그리고 함께 길을 가든 보물산을 향해 가던 대중들을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힘을 내가지고 그 성에 도달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길잡이가 다시 보물산이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조금만 힘을 써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길잡이가 가이드가 모든 대중들을 이끌고 무사히 보물산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화석유품에서는 이 보물산은 부처님의 경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부처님의 경지. 신통력으로 만든 성곽은 뭐냐? 소승의 경지, 소승의 경지. 그리고 길잡이는 바로 누구를 가리키느냐? 부처님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 화석유품을 일부를 이렇게 이제 쓴 그 안평대군의 손수 쓰신 그러한 그 이 묘법연화경 불서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웃으면서 진품 명품 한번 가서 점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화석유품이 7품이거든요. 잘 아는 분한테 가서 감정 의뢰했는데 진품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요. 저는 이제 이런 것은 요즘에 불교 박물관도 있고요. 대한민국 주계종 산하에도 박물관이 있고 큰 그 천년고찰 우리나라 대한민국 부계종뿐만이 아니라 이 태고종도 서남사에 불교 박물관이 있거든요. 그럼 박물관에다가 이제 모셔놓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의 교육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만 이 안평대군은 그 조선 세종대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주 불운하죠, 불운하. 이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인데 둘째가 수양대군이거든요. 수양대군한테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해.
근데 제가 이제 그 청황거사님께서 불서를 사경한 거죠, 사경. 금리로 사경한 제7품 화성유품 일부를 사경한 것을 가지고 오셔서 제가 한번 그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 그 안평대군이 아주 서예 아주 그 대가였던 서예 시문 그림 가야금이 아주 등하고 특히 이제 이 글씨 한자가 뛰어나가지고요 조선시대 그 세종대왕 때 당대에 아주 명필로 이렇게 꼽혔다고 그럽니다. 아주 글씨를 잘 써서 제가 이제 그 나온 안평대군이 쓰신 제7품 묘법변화경 법화경 7품 제1부분을 쓰신 거니까요. 그 내용을 전부 제가 한자를 다 이렇게 지금 워드로 쳐가지고요. 제가 뽑아놨습니다. 오시면 드리려고. 그래서 무슨 말인가는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요. 근데 그 안평대군의 친필로 쓰신 묘법변화경 제7품 화성유품 사경집을 가지고 오신 청암거사님이 지금 경기도 용인에서 강의를 듣고 계신다고 그러네요. 반갑습니다. 제가 내일 예스24라는 인터넷 출판사를 통해서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법화경 강의 상구원을 제가 주문해서 청황거사님 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청강을 하시더라도 경전을 보고 시간 날 때마다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고 오늘은 화요일 날입니다만 매주 수요일 날 아마 뭐 2년 3년 공부하면서 수요일 날이 아니고 화요일 날로 당겨서 공부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매주 수요일 날 8시부터 9시 30분까지 강의하니까요. 그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15쪽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시죠. 1시간 반이 지날 즈음이니까 졸리기도 하잖아요. 좀 소리내서 읽으시면 정신도 바짝 깨니까요. 방편으로 구해내어 불에 타 죽지 않게 하려고 자식들에게 타일러서 온갖 환난을 설명하였느니라. 악한 귀신과 독한 벌레들과 또 화재까지 번져가며 여러 가지 괴로운 일이 계속하여 일어난다. 독사와 전갈과 살모사와 여러 가지 야차들과 구반다 귀신들과 여우들과 개들과 들깨들과 부엉이와 독수리와 솔개와 올빼미와 노래기들이 굶주리고 목이 말라 다급하여 야단들이니 무섭기가 짝이 없다. 이러한 고통과 난리 속에서 큰 불까지 일어났느니라. 그러나 철없는 자식들은 아버지의 말을 들었으나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려 희낙낙하여 그칠 줄을 몰랐느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반복돼 나오고 있어요. 여기는 무엇을 묘사한 것이냐면 여기에 표현한 것은 다 우리들의 심성을 두고 한 말이다. 심성. 독사와 전갈, 살모사와 귀신, 여우들은 모두 그와 같은 마음 상태에 있는 사람을 두고 한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의 그러한 심성을 여기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그 철없는 자식들, 바로 우리 중생들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탐진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빠져서 미혹한 우리 중생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버지는 바로 부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316쪽 보겠습니다. 316쪽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그 장자는 이런 생각을 다시 하였느니라. 아이들이 이처럼 나의 근심을 돋우는구나. 이제 이 집에서는 즐거울 것이 하나도 없건만은 철없는 어린 것들은 장난치고 놀기에만 정신이 팔려 나의 말을 안 들으니 불에 타고 말 것이로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좋은 방편을 지어내서 자식들에게 말하기를,
나에게는 여러 가지 좋은 보배로 만들어진 장난감 수레가 있다.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가 대문 밖에 있으니 빨리 나와서 가져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와 같은 수레들을 만들었으니 너희들은 마음대로 타고 끌고 놀아라. 여러 자식들이 이러한 수레가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는 다투고 밀치면서 그 집에서 뛰쳐나와 텅 빈 곳에 이르니 모든 고통과 환난에서 벗어났느니라.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가지고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부처님은 불난집에서 정신없이 날뛰고 고통받고 사는 우리들을 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만드셨습니다. 방편 덕분에 고통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참으로 다행이고 축복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아버지의 방편 덕분에 아이들은 놀던 것을 다 내팽개치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나가 놀다가 해질 무렵이 되면 어머니가 부르잖아요. 아무개야 이제 저물었다. 어서 들어와서 저녁 먹어라. 그러면 이제 어렸을 때 여러분들 지금 아이들처럼 무슨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봤습니까? 컴퓨터로 게임을 보고 공부를 합니까? 아니면 무슨 이 블럭이나 이런 것을 조립하는 그런 것도 없고 전부 다 옛날에는요 땅 따먹기 딱지치기 또 여자아이들은 또 고무줄 놀이 이런 거 했잖아요. 그게 이제 아이들 노는 하나의 그 방법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해가 저물고 어머니가 들어와서 밥 먹으라고 부르면 땅 따먹기를 하고 있든 고무줄놀이를 하든 아니면 딱지치기를 하든 다 버리고 집으로 가거든요. 이 땅 따먹기를 했으면 이 놀던 것을 발로 싹싹 문질러 가지고 땅을 문질러서 뭉개버립니다. 여기서 발로 문지른다는 건 무슨 뜻이냐? 아무 쓸모도 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 쓸모도 없으니까 이제 땅 따먹기를 마치고 발로 문지르고 집으로 들어가죠.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는 거죠. 살아있을 때는 조금이라도 이득을 얻겠다고 싸우고 소송하고 눈에 불을 켜고 아등바등 하지만 어때요? 갈 때는 다 흩어버리고 갑니다. 그냥 고이 떠나는 사람은 몇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것들을 여기서는 이제 묘사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법화 치료에 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스토리를 잘 여러분들이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스토리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 강의를 들으시거나 이 책을 보시면서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고 쉽게 이해도가 좀 쉽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그 법화 치료 중에서 첫 번째 화택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타는 집에 비유한 것이 3개 화택이거든요. 그래서 새 수레죠.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양이 끄는 수레, 양차입니다. 사슴이 끄는 수레, 사슴 녹차입니다. 사슴 녹자거든요. 소가 끄는 수레, 소자, 우차입니다. 그래서 새 수레, 양거죠, 양거. 작어자니까 녹거, 마거는 삼승을 뜻하는 거예요. 성문영각 보살. 그래서 불난 집의 비유는요, 불타는 집에서 놀이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아이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갖은 수레를 준다고 해가지고 아이들을 밖으로 끌어내지만은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이 한결같이 가장 훌륭한 수레를 주게 되지요. 이것은 뭐냐? 아까도 말씀을 드린 처음에 어떻게 우리가 불교에 입문했느냐?
어떤 사람은 소원 성취를 위해서, 남편 승진을 위해서, 자식들 시험 합격을 위해서, 또 집안 우환을 없애기 위해서, 건강 쾌유를 위해서 우연하게 누구 따라서 팔공산 갓바위 부처님들이랑 갔다가 절에 불도에 입문한 분도 계시고, 또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마음속에 불교와 인연이 있는지도 몰라요. 교회 다니거나 성당 다니는 분도 그 절에 와가지고 풍경 울리는 풍경 소리 들으면 마음이 참 편안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절이 교회나 성당 다니는 분들도 이 천년고찰 같은 데는 많이 가요. 마음이 편안하다고. 그런데 이제 법당에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불난 집의 비유가요, 불타는 집에서 놀이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아이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세 가지 수레를 준다고 그러잖아요. 세 가지 수레.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 대문 밖에 있으니까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서 가져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수레를 만들었으니 너희들은 마음대로 타고 놀아라.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러한 장난감 수레가 있다고 그러니까 장자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말을 듣고 집을 뛰쳐나와요. 그런데 그래서 밖으로 자식들을 불난 집에서 끌어내지만 처음에 약속과는 다르게 모든 아이들에게 한결같이 가장 훌륭한 큰 수레를 줘요. 이것은 결국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소원 성취나 마음의 평안이나 마음의 평화 등을 얻기 위해서 불교에 입문하지만 결국은 어때요? 일승 모두 부처님이 되도록 한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품에 나오는 화택류의 그러한 결론이고 화택류의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 7가지 비유 화택류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요. 함께 이제 공부하도록 하고, 지금 시간이 9시 35분인데요. 늦게 출석하신 분이 계신지 또 확인을 한번 해보고 출석부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계시네요. 한 분이 또 지각하셨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살고 계시는 진각거사님께서 8시 25분에 조금 늦게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결석하신 분 부를 테니까요. 혹시라도 출석을 했는데 결석하셨다고 부르면 문자 메시지로 아무개 출석했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세요. 충남 당진시에 살고 계시는 금윤화 법우님 결석하셨고요. 전라북도 군산시에 살고 계시는 덕광거사님 결석하셨고요. 충청북도 괴산군의 법공거사님이 결석하셨고요. 경기도 화성시의 인경화 법우님께서 결석하셨고요. 진각거사님은 출석하셨고요. 그리고 서울에 살고 계시는 자명한 법우님께서는 문자를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냐면은, 스님 죄송합니다. 오늘 지난주 남편 회사에서 공로 연수 기간인데, 남편께서 이제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네요. 공로 연수 기간인데 부부 동반해서 여행을 보내줘가지고 지금 제주도에 와 있어가지고 수업에 불참합니다. 그러시네. 서울에 사시는 자명한 법우님, 제가 또 정리해놨습니다. 부군께서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셔서 공로 연수 기간에
보면 부부간 해외여행들 많이 보내주는데 제주도 갔군요. 두 대의 뭐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요. 제주도에서 멋진 그러한 추억 담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8시 40분이 거의 되었고요. 또 늦게 이렇게 이제 이 거사님은 물음표만 딱 찍으셨네요. 물음표. 서울에 사시는 도심 거사님이신데요. 이 거사님은 무창불교대야 청강하시는 분, 청강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도심 거사님도 이 시간 출석하셔서 함께 하신 걸로 미루어 짐작을 하고 반가운 인사를 드리고요. 아까 제가 출석 부를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이제 수업하는 날이 일주일에 한 번씩인데 이날 수업에 동참하신 법우님의 생일을 맞은 분들이 드물거든요. 그런데 이 법우님은 오늘 공교롭게도 내일 수업을 했으면 생일이 아닐 텐데 하루 앞당겨서 오늘 수업을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생일날 저녁에 2시간 반 동안 수업을 들으셨어요. 이 충청남도 보령시에 살고 계시는 금당화 법우님이신데 갑진생이시니까 55번째 생신을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강의 마치면서요. 금당화 법우님의 뜻깊은 55번째 생신을 축하드리는 노래 한 곡을 띄워드리고 이 노래 끝나면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순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생일 축하의 노래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강의에 참석하신 충청남도 보령시에 살고 계시는 금당화 법우님 55번째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셔서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갓 피어난 꽃잎처럼 황홀한 그대 꿈처럼 사랑처럼 곱게 피어나 오늘 여기 촛불 아래 축복을 드리네 영원토록 고운 마음 그대로 살아요 영원토록 아름다운 그대로 살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생일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아침 햇살 이슬 먹은 눈부신 그대 비바람 성가셔도 어여삐 피어나 오늘 여기 그대 위해 축복을 드리네 영원토록 고운 마음 그대로 살아요 영원토록 아름다운 그대로 살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생일 축 우리 법우님들
2시간 40여 분 동안 1시간 40분 동안 강의 들으시느라고 밤 늦은 시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요. 밤 뒤면 상당히 쌀쌀하거든요. 여러분 따뜻하게 주무시고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창포 불심사에서 진어 성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붓따로 삽시다. 고맙습니다.